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모스 7장은 여기 나오는 세 개의 환상, 그리고 이제 9장까지 해서 두 개 더 환상이 보여지면서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환상은 7장 1절에서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메뚜기가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와서 뭘 했다는 거예요? 곡식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절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게 땅에 와서 메뚜기들이 막 먹기 시작을 하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계획들이 있는데 여기 보는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뜻을 돌이킬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뭡니까? 이게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기도였어요. 왜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했냐면 미리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죠.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신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좋은 것은 이루어 주시고 나쁜 것은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중보의 기도죠.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 보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불의 환상입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게 불의 환상이 나타나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견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 5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6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중보기도의 승리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 다림줄 아나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아나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줄을 달아서 벽돌을 쌓거나 이게 건물을 지을 때 이 수직 상태를 측량하는 기구. 우리가 다 옛날에 건축할 때 다 이런 게 있었죠. 요즘은 이제 레이저로 이렇게 쏴서 해요. 그러나 옛날에는 다림줄을 아나크를 들어서 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이게 벽이 제대로 쌓였는지 측량하시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아예 그냥 막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예견을 해줬고요. 거기에서 이제 잠깐 멈춰서 세 번째까지의 환상을 보면서 10절에 보면은 갑자기 제사장 아마샤가 나타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실은 선지자라는 뭐라 그럴까요? 자격증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선지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자격증이 있어요. 왕이 선택해서 그를 제사장이라고 임명해 준 것이죠. 그런데 이거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은 아모스, 그리고 제사장의 이름은 아마샤. 자음으로 보면은 아모스나 아마샤나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아마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실제로 있었는지 빗대어서 얘기한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제사장이 이 아모스가 이런 예언을 한다라는 걸 듣고 있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에게, 이게 여로보암 2세죠, 보내어서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 북이스라엘을 지금 빗대어서 흔든단 말이에요.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모스가 예언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롱하며 빗대어서 하는 얘기예요. 니네 동네 가서 해. 너나 잘하세요. 왜?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계속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예요. 여론이 들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는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그래서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 베델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개성에서 예언하지 말라. 평양에서 예언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남조선으로 가라오. 이렇게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델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14절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모스는 뼈대 있는 가문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저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러면서 양을 치는 농부예요. 그래서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자, 이게 이제 아마샤가 아모스를 너 가라 그러고서 명령을 하니까 자기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사 짓고 양치고 있는데 그 농사 짓는 자기의 이 현실, 이 뭐라 할까요? 그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 가서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그러니까 이 아마샤라는 제사장에게 경고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듣기 싫은 얘기 안 들었으면 하는 게 마음이죠. 미국의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지옥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회개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한 번은 권총을 들고 와서 어느 청년이 그 지옥 얘기를 할 때 총으로 쐈다는 거예요. 예. 하도 그 지옥 얘기를 하니까. 근데 또 교인들은 많아요. 듣기 싫어도 와서 듣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지옥에 대한 이 예고의 말씀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여기다가 방탄 유리로 이것도 방탄으로 만들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여러분 뭐 우리나라 환경하고는 많이 다르지만은 아무튼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들은 안 들었으며라는 게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은 그 아마샤, 자기에게 감히 명령했던 그 아마샤라는 제사장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이게 이루어져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샤는 사실은 나라와 임금을 보호하고 나라의 안위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어떠한 것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특별히 아모스는 오늘 7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지만은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중보기도하면 어떻게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그때나 뭐 조금 지난 다음에나 뭐 중보기도하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보기도에도 뭐가 있는지 아세요? 때가 있어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지나가면 중보기도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헌신도 때가 있어요. 언제 하는 헌신이 제일 아름다울까요? 저는 모든 사람들의 헌신이 아름답지만 그러나 특별히 청년의 때 가장 소중한 시간, 금쪽 같은 시간들이죠. 그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가. 우리가 이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아마샤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모스를 반대로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너 가라 하는 거죠. 자, 이게 사실은 살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살지 못할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고 한다면 그 순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